2025년 8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연구년을 지내면서 다른 해보다 집에 있을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TV를 켜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중에 트리거라고 하는 작품이 공개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좀 황당해요. 총기가 우리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기가 금지된 우리 한국 사회에 총기를 몰래 들여와서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무료 배포한다는 다소 황당한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총기는 어떤 사람에게 배포되는 걸까요? 이 드라마의 첫 회는 고시를 10년째 준비하는, 계속 실패했다는 얘기죠, 한 청년 정태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사는데 실패를 거듭한 루저처럼 사는 이 청년은 자꾸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약이 너무 독해서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서 제때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에 트리거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이 트리거를 당기지 않습니다. 정태 씨에게는 이 약이 그 트리거를 당기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이런 어떤 대사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결국 우연히 이 택배로 총기를 손에 넣은 정태는 늘 자신을 무시하는, 아주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자고, 남의 반찬 건드리지 말자, 이런 규칙 같은 거,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를 아주 그림자 취급하는 그런 고시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살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트리거라는 말 아시죠? 이게 영어잖아요, 그죠? 사전을 찾아보면 방화쇠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트라우마 집중 심리 치료를 이제 배우고 훈련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용어가 정신의학과나 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상처로 인해서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촉발작용으로 인해서 거의 발작 수준의 엄청난 돌발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트리거가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크고 작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트리거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이런 트리거를 작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약물 치료만으로 이런 트리거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 이 방화쇠를 결국 당기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마음속 상처가 있지만 종국적으로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떤 가치나 자격으로 인정하는지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질 때는 어떨 때냐, 예외 없이 자신의 존재가 거의 처절하게 땅바닥에 내팽겨져 있을 때입니다. 아니, 시궁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존재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방아쇠를 당기더라. 이 드라마 첫 회 마지막 장면에서 정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멸치조림 먹은 놈 누구야? 왜 다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오늘 교회력 바울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는 이 골로새 사람들의 정체성 혼란, 그들이 이제 새롭게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혼란을 경험하는 그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요, 이 골로새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랑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요 사역지였던 그 에베소로부터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후 한 50년 중반경에 이 에베소 감옥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과연 뭘까요? 하늘의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땅의 것은 뭐죠? 당연히 세속적인 것?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당시 이 그리스 사상, 이 히랍 사상의 근거에서 바울은 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을 둘로 나누어요. 위의 것, 아래의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좋고 다른 하나는 나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이런 이분법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좋고 나쁨을 나누고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선악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존재처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의 존재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땅의 존재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의 존재이자 또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셨던 땅의 존재였던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인간들을 이어주는 화해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위의 것과 아래의 것,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죄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예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니, 왜 엄연히 살아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죽었다 라고 하셨을까요? 목숨이 끝이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없는 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이전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삶입니다. 예전의 방식과 마음가짐은 버려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살아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하늘에 속한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전의 태도,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으로 사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 목록을 소개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땅에 속한 옛날 습관과 마음가짐을 5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예전 습관 중에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탐심, 우리가 탐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만큼요 히라보 원문을 보면 정관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정관사와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탐심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 우리가 물질의 신을 우리가 물신,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물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 그의 지적이 당시 골로새 도시가 아주 잘 살았대요.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정황을 잘 반영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제적 상황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뭐 내 경제적인 현실이나 뭐 돈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다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신가요? 제가 업어드리려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현실과 종교적 삶을 완전히 구별해 갖고 나는 한쪽에만 몰빵한다,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요즘에 이제 국가 경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상호 관세 때문에 이 국가적 경제, 소위 물질적인 삶, 먹사니즘이라고 우리 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이 먹고 사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기초 단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단순히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물신을 동시에 섬기는 어떤 양다리 숭배다라고만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쩌라고? 그 물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일상생활 중에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는, 즉 물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결국 땅에 속한 자처럼 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재차 선포하고 있죠. 근데 왜 옛사람으로 살면, 왜 땅에 속해 살면, 왜 우상숭배를 하면 분노와 노염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의를 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어떤 옛사람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속 우상숭배. 네, 한 번 더. 마음속 우상숭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인 신, 만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우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란 과연 뭘까요? 바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 유대교의 하나님은 징벌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의 613개의 항목은 모두 강력한 요청사항이자 금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율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다시 땅에 있는 지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례도 받고 그래서 유대 교도로서의 징벌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공포와 징벌을 주는 대상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속 우상,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일은 바로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직도 육체에 속해 사는 골로새 교인들, 예전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속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다, 새 사람을 입다, 벗다, 입다 이런 표현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예식에서 입었던 의복을, 예복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평소에 입었던 일상적인 복을 입고 가는데 옷을 벗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에 침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 받고 나온 사람에게는 하얀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하얀 새 옷을 입혀줬던 이런 과정. 뭐죠?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아서 하는 세례 예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묘사하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옛 의복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례 받았다고 이런 새 사람을 자동적으로 입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 우상을 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 우상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징벌의 공포로 인해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전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세례 예식에 대한 한 일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도 중 한 명에게 세례를 받던 한 세례자가 침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한 발을 아주 심하게 쩔뚝쩔뚝 절도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세례를 줬던 사도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아까 세례 받기 전에는 멀쩡한 다리가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세례 받은 이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3번을 이제 침수를 시켰는데 3번 침수할 때마다 사도님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로 제 발등을 세게 3번이나 눌러 찍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는 이게 죄인인 내가 세례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인 줄 알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꾹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로 이제 사도가 이걸 3번 이제 찍었는데 그 밑에 발등이 있었던 거죠. 사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절대로 그거는 세례의 예식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는 이야기죠. 그 세례 받은 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이 있었던 걸까요? 그에게는 마음속 우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벌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를 기억하시고 일정한 징벌로 되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이가 가진 마음속 우상,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였던 거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하시는 분,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시는 세례 예식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저는 이 가족 상담 전문가로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가족 내 갈등이나 어떤 관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자기를 좀 힘들게 했던 가족 일원 중 한 명의 형상처럼 혼동하는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에게 비난을 받고 언어 폭력을 경험하면서 산 자녀가 있다고,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자녀가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자신에게는 사랑을 주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삶에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엄청난 삶의 위기가 닥쳐요. 그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속 우상이 작동합니다. 자신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비난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형상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돌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피하려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각종 집회에 다 열심을 내서 참석하고 온갖 봉사와 희생적인 활동을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속 우상 때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 때문에 그에게는 늘 그런 쫓기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대학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에 대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반논담처럼. 가끔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교인 중에 상담을 보면 이 상담 와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 항상 주의하셔라. 뭐냐면 내담자 중에 굉장히 부흥해하는 내담자가 있다. 상담을 받으러 와서 막 자신의 신앙을 막 강조하시는 부흥해하는 내담자가 있는데 반드시 주의하라.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남편이 돌연사를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제 혼자 자신의 어떤 벌이로는 가족 전체 살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황망한 비극입니까? 그런데 집사님을 이제 한 목회자가 이제 상담실에서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싫어했나? 그게 아니라 남편이 열심히 하여튼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거둬가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일한답시고 자신도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자, 이 정도면 상담사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 될까요? 이럴 때 주의해라. 목회 상담자는 이 집사님이 혹시라도
마음속 우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자신을 벌하시면서 시험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상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찬찬히 탐색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그런 마음속 우상을 섬기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사가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을 상담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주 일찍 이혼을 하고 오랫동안 3명의 동생을 돌보면서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던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님은 자신이 이 딸이 이혼한 아내와 아주 똑닮았다면서 거의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난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아버지께 거역하지 않았대요. 늘 아버지께 순종했답니다. 결혼한 직후에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살아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감사나 칭찬의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속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이 상담실에서 고백하는 이 집사님의, 말로 고백하는 집사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아버지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갑자기 잃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자 마음속 우상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갑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무섭기만 했던 육신의 아버지와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딸로 또다시 전락하고 맙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 마음속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바닥까지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혹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파트너 삼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창조를 함께할 동역자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반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골로새서 3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정서적인 전쟁 중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크고 작은 언어폭력, 정서폭력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갑질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 어떤 일로 나타나냐면 묻지마 폭력과 같은 이유가 없이 어마무시한 폭력을 유발한 트리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드라마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존재, 우리 가족 구성원의 존재를 다시 재정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우리의 존재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빛나는 존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